오늘 읽은 24장,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회 때도 이 팔레스틴에서의 그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관련된 역사를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 유대 전쟁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AD 약 66년부터 70년 사이에 마지막에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를 점령할 때가 이제 74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하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 시점이 AD 70년이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70년 8월 29일 날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멸망이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종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회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사렛 이단자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집어넣으면서, 그러면서 회당에서부터 기독교인들을 축출하기 시작하죠. 저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성전이 멸망하게 되었느냐,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아니라 저들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저 이단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죄과를 기독교회에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문 속에다가 그 저주문을 집어넣는 거죠. 그게 약 80년대의 얘기입니다. 얌리아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나사렛 일당들을 다 회당에서 축출하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경을 자신들이 정해가지고 그것 이외에 전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해버리는 거죠. 네. 이게 일종의 AD 1세기경에 있었던 그런 그 팔레스틴과 그리고 수리아 지역에서의 그 교회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게 세상 끝이구나. 주님께서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그때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묵시적인 심판의 때가 이제 시작됐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급박한 종말론이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뭐냐면, 70년대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그때가 왔구나. 그렇죠? 그 유대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예.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요세푸스가 쓴 그 역사책을 보면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죠. 그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냥 지금같이 총이 있고 무슨 폭탄이 있고 무슨 그렇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창과 칼로 사실은 싸우는 건데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대단한 숫자가 죽은 겁니다. 예. 그리고 거의 9만 5천 명 이상이 노예가 돼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어디로 끌려가요? 로마로 끌려가서 원형 경기장에,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은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인용한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로마 식군단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70년 8월 29일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로마에 가면 티투스 개선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티투스 개선문의 부조로 이렇게 조각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려져 있는 조각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 그죠?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 금촛대, 커다란 금촛대를 노예들이 이제 끌고 옵니다. 왜? 저 팔레스틴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노획한 거예요.
성전 기물들을 다 그냥 금으로 만든 그물들을 그거를 다 말하자면 어깨에 메고 로마로 개선해 들어오는 거죠. 그런 티투스 장군이 개선하는 그 모습들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유적이 지금도 로마에 가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정말 예루살렘이 어느 한순간에 아니 한 3, 4년 동안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죠? 사람들이 떠나버립니다. 거기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사해 바다를 넘어서서 그래서 반대편에 펠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사실은 교회가 다 이주를 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교회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오늘 24장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많은 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교회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그럴 때 또 기근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위기 속에 살아가는 그때 항상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한 그리스도다. 이게 뭐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무슨 뭐 신천지나 또는 무슨 뭐 어디 안상홍이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2세기 이후부터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교회 속에서는 있어 왔어요. 예.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그들을 미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심판하는 그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지구 역사를 얘기하면서 많은 그 지질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공룡이라든지 그 수많은 거대 짐승들이 왜 멸망할 수 있었을까? 갑자기 왜 한꺼번에 다 멸망해버리고 말랐을까? 유성이 떨어져가지고, 그죠? 행성이 떨어지고 지구에게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그냥 지구가 기후가 바뀌어지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멸망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과학적인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고고학적인 그런 증명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지하죠. 한순간에 멸망해 버리는 거죠.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순식간에 다가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더라도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유사하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번개가 치듯이 그 종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 팔레스틴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폭삭 망가지리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어요? 사실 예수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성전을 다시 증축하고 있었거든요. 누구도 그 성전이 멸망하고 누구도 역사 속에서 그 성전이 사라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 사실은 벌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로마의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이 아니면 환난을 당할 일이 없어요. 아니, 회당에서 축출당할 일이 없어요. 그냥 유대교 회당 속에 묻혀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가 나사렛 예수의 일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축출당하는 거예요. 그 사회 속에서 축출당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종종 얘기지만은
그죠?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회당에서 축출당해가지고 결국 이 마태복음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조그만 가정교회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축출당해가지고 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느 한 곳에 모여가지고 몇몇 사람이 모여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아시죠? 하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보좌 밑에서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그 기도를 신원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 참으라는 거죠. 조금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요한계시록의 그림이 바로 여기도 나와 있는 거죠.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참고 견디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사실은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사실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면서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으며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견뎌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일. 일제 식민지 하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없애고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 근대사 속에 역사로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사실은 환난을 당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개독교다 뭐 하면서 제대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어떤 때는 놀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육체적으로 뭐 죽임을 당한다든지 우리가 순교할 수밖에 없다든지 그런 일들은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귀의 작전이 뭐예요? 핍박을 하는 작전이 아니라 이제 작전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네 마음대로 믿어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게으러지고 점점 더 영향력이 적다는 거죠. 사실 그래요. 우리의 근대 교회사를 보면 별별 일 없는 조그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것이 이 사회 속에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 뭐 교회도 커지고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실 사회 속에 기독교회가 영향력을 못 끼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정말 빛을 발하고 교회가 정말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끼리만 나만 잘 살면 되고 다른 사람은 돌보지도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사실은 태반사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주도하고 그런 것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뭐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짓 목사들이죠. 아유, 화려해요. 뭐 그럴싸해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결국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끌어가요? 잘 살고 뭐 복받고 뭐 이런 쪽으로만 끌고 가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마른 잎사귀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그런 자들이 어떤 자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불법이 성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고 그것이 이 세상을 차지하는 것보다도 더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누가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바꿔갑니까?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종종 만모니즘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물질주의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기복신앙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무슨 자기가 지위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냐 그렇게 이퀄을 시키는 거죠. 내가 돈을 벌고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디 학교에 가서 성적이 올라가고 몇 점 조금 올라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등 이런 식으로 신앙이 변질돼 버리고만 오늘 우리의 형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을 얻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더 기뻐하고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그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옆에 하나 둘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오늘 월요일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이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